좌우분과 인사할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2025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 청결과 무화과 나무 저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성전 청결과 무화과 나무 저주. 어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한 종려주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와 버섯을 펴고 길에 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할 때 예수님은 겸손하게 왕이지만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호산나라는 말은 뭐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호산나무 쪽으로 찬양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찬양보다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게 더 맞을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이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동안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길 바랍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죄에서의 구원, 영벌에서 구원하기보다는 날마다 우리 안에 깨끗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마음, 성전된 우리 마음이 온전치 못한 것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르게 되는데요, 월요일인 오늘은 주님께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주실래요? 성전 청결, 무화과 나무 저주. 먼저 성전을 청결케 하셨는데요, 12절과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엎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 종교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내 개인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나라와 민족과 사회가 혹시 타락하고 부패한 것은 아닌가, 여기는 아마 우리가 부인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먼저 매매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거든요. 그럴 때 그냥 오지 않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직접 키운 곡식이나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바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멀리 있는 분들, 심지어 외국에서 온다면 그 제물이 올 때에 흠이 있고 점이 있고 티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물이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 바로 이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이제 돈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사실은 예배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한 건데요, 사실은 편리가 참 위험해요. 때때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조금 불편한 게 더 좋습니다. 지나치게 편리주의로 가다 보면 이것이 금권이나 이권이 개입되면서 타락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는 거예요. 순수하게 처음에는 그들을 흠과 점이 있는 것을 예배하지 않게 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조금 지나면서 마음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흠 없는 것을 가져와도 자꾸 흠이 있다고 낙인을 찍어요. 이건 합격품이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키운 걸 사십시오. 도와주려고 했다가는 이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팔아서 아주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매매하는 자들과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은 거예요. 이것이 이들이 갖고 있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당장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되게 많은 경우에 조금 더 편하자고, 조금 더 잘해보자고 하다가 뭔가 이것이 마치 내 권리인 것처럼,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처럼 하다가 그것이 오히려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또 돈 바꾸는 건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꼭 은으로 반세겔을, 성전세를, 우리로 말하는 인두세 같은 걸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쓰던 통화가 이 세겔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로마의 화폐였거든요. 로마의 화폐는 누구의 모습이 있어요? 가이사의 상이 찍혀서, 이건 우상이다, 가이사는 우리의 신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돈은
바꿔야 됐어요. 의도는 좋죠. 그런데 바꿀 때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나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저한테 마음에 와닿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둘러 엎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둘러 엎으실 것은 없는지를 오늘 하루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종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둘러 엎으신다 또는 지진을 일으킨다, 태풍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신을 깨치게 할 때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재정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성결을 다시 헌신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이었어요. 건강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깨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생각지도 않게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부부의 관계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재정과 성도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둘러없는 여러분 둘러없는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께서 채찍을 만들면서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겠습니까? 주님이 무슨 성격적으로 자기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주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께서 공생의 첫 해 시작할 때 3년 전에 똑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3년 동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계속해서 새롭게 되기를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습관과 타성에 젖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이것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깨달아지면 회개하면 돼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회개의 도구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양심이에요. 양심의 채찍이 와요. 내 마음에 걸려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걸리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신앙 쪽으로 혹시 내 신앙에서 어떤 안타까움은 없는가, 내가 뭔가 지금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편리주의에 빠지지 않는가, 나를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있지 않는 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징계의 채찍이 와요. 우리 성도에게는 징계지 징벌이고 저주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징계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문제, 건강이나 재정의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 안에서의 문제, 일터에서의 문제로 올 수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것이 키가 되어서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관계를 돌이켜보면서 다시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상인들, 환전상들은 남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어제 십자가를 얘기했지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안에서 정결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바로 서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여기 계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도가 예배의 장소죠. 구약시대는 기도와 제사라고 했다면 오늘날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꼭 예배장에서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처한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시는 인천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강도의 소굴은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난중 사건을 보면 구약 성경에 100여 가지가 그대로 성취했다는 건데 바로 오늘 그 좋은 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끝입니다. 세상과 문화가 타락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예배당이, 하나님의 성도가 타락하면 그때는 세상 끝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말세가 다가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세상의 마지막은 벌써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전인 교회까지도 세상 것이 들어오고 편리주의, 이기주의 이런 게 뭐 지역주의 또는 무슨 집단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중앙교만이라도 이런 것을 깨닫고 버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던 참된 교회로, 예배자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8절로 22절까지 나오는 말인데,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요. 이것은 이제 많은 경우에 해석에 문제가 있고 이해를 못하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배가 고파서, 아니 그래 하나님이 무슨 배가 고프다고 나무를 저주해. 그리고 어디에 보면 무화과 아직 철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마가복음은 아직 철도 아닌데, 아니 철도 안 나무를 저주하면 어떻게 된 거야 하는데, 이제 신학자들의 설명을 보면 무화과 나무는 특징이 있는데요. 잎이 피면서, 아니면 그 전에 벌써 열매가 맺힌대요. 열매가 보인답니다. 그러면서 같이 나간대요. 또 무화과 나무는 보통 2번이나 3번의 열매를 맺히는데, 첫 열매는 썩 맛있는 열매는 아니랍니다. 그런데 첫 열매가 안 맺히면 두 번째, 세 번째, 4월, 6월, 9월에 열매가 안 맺힌대요. 그러니까 벌써 잎이 보였다는 얘기는 그들의 상식에는 벌써 먹을 수 없을지 몰라도 열매가 맺혔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주님이 보시고 열매가 없다면 이 나무는 그 해는 끝난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는 누굴 상징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전도의 열매, 입술의 찬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를 상징해요. 주님께서 우리 와서 보셨을 때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 잎사귀는 무성해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봉사도 했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바로 주님의 안타까움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서 제사장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2000년을 살아오면서 그 일을 못 이룬 거예요. 겉은 번지르의 성전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안에서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했지만 내 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책망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독립한 게 1948년인가요? 지금 77년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찌 보면 우리처럼 오래된 그런 나라는 아닌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오래됐지만 법적으로 독립된 게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민족도 재헌국회 때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한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반만년의 유관 역사를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바로 기도로 세워진 나라예요. 성경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역사상 없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과 이스라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세대의 선교의 사명을 갖고 있다고 믿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지금 뭐 정치적으로 경제문화 사회적으로 여러 많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염려는 안 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정화시키고 정결하게 하셔서 마지막 세대 사명을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통일도 멀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남쪽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북한에도 지하계의 성도도 있고 이 하나님의 대망을 기다리는 백성도 있군요.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하셔서 이 남북교회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사명을 가지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 비유를 주신데 무화과 나무잎이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으면 그때가 마지막이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 가지 보면 마지막이 가까워지만 또 그와 함께 주님의 재림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성전된 우리가 하나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혹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둘러엎고자 하시는 것은 없는가? 내 언어라든지 내 성품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삶의 습관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직업윤리라든지 어느 것이든 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는 것이면 그걸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를 무화과나무로 보신다면 내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전도의 열매, 찬양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풍성하게 맺혀지지 않을지라도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분별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양심의 열매, 징계의 그 채찍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서셔서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기도를 갖게 하시고 단순한 습관적인 특세가 아니라 올해는 더욱더 새로운 깊은 의미를 주시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따라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승리의 개선 입성을 하셨던 주님께서 첫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지하신 것을 통해서 혹시 우리 안에 습관적인 신앙, 잘못된 신앙은 없는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를 돌이켜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을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대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과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혹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다면 기억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